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2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광의 임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엿새 후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엿새 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것입니다. 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광채가 났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하여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과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채가 나시는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6절은 이 놀라운 장면 앞에 베드로의 두 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에 여기 있는 게 좋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에 무서워했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고 또 여기 있는 것이 좋아했던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바로 초막 셋을 짓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더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환상의 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다시 한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통해 이 변화산 기적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가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저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희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체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맛보기이자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없이는 각자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어떤 신비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엘리야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전에 와야 한다던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먼저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함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를 통해 이 희고 광채가 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마침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을 통해 예수님처럼 빛나게 될 그 놀라운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십자가를 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한 절망 앞에서 괴로워할 때 이 변화산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 광명한 모습이, 그 부활의 첫 열매되는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아 알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인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가정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자영업자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